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회막을 만드는 그 방법, 또 그 회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후에 그 회막에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각각 제사의 방법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누가 봉사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오늘 민수기 8장은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이들을 선별을 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6절과 7절과 7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처럼 정결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들은 정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도 거룩한 모양으로 그 정결의 모습 가운데 나와야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삭도를 밀게 하는 것도, 또 의복을 빨게 하는 것도 다 정결을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일꾼으로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특별한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만 픽해서 레위인만 딱 이렇게 따로 뽑아서 그들만 정결의 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서 함께 눈으로 보이게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은 우리가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교를 했을 때에 레위인을 보통 목회자라고 우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회자들이 안수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안수기도는 할 수가 있겠죠. 손을 얹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듯한데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기 위한, 또 양육하기 위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이 자라가게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눠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직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 또 목회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목회자가 함께 성도 안에 같이 무리에 있으면서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 또 이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가 또 건강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부터 이와 같이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대리 위임을
레위인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안수한 후에 보내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11절에 나타나는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그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기는 모양으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11절 말씀은 13절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요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제라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 요제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보면은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것은 그리고 레위인을 그 아론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봉사하기 위함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해서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레위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제대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 봉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회막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회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힘의 능력으로 회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1대1 만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 이제 첫째 날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5월 달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 아이들을 위한 노래들이 있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뭐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저는 뭐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푸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이제 물러가게 되고 푸르름이 또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우리가 부흥성장하는 우리들은 잘한다라는 이 가사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와 그리고 부흥의 또 결실로서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레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쳐진 그 제물로서 열심을 다해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